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망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부겠느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돼.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 귀한 손님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집안 청소를 해야겠죠. 옛날에 저희 집에도 시골에 살았을 때 목사님 신방을 온다고 하시면 정말 마당 쓸고 방 청소 깨끗이 하고 심지어는 거리를 떠나자면 여기서 골목을 떠나자면 여기서 우리 오석이네시 그 정도 거리 골목을 다 쓸었어요. 길을 맞아요. 싹 쓸고 기다렸어요. 이게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면 삶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 잘했다 칭찬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삶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냐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많아요. 좀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즐겁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우리 교회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나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7번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행복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가부장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 죽음에서 섬기고 희생했을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도 잘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고 그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하지 아니하는 인사들이 있어요. 지금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런 인사가 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어요. 왜 이런 인사를 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많이 굶었어요. 아버지 챙겨주고 자식들 챙겨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챙겨주고 하다 보면 당신이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생선 한 토막을 해도 가운데 토막은 어를 들고 중간 토막을 누구 들고 당신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나눠주리가 나는 머리가 틀려 맛있더라 하면서 머리만. 근데 당신도 가운데 토막을 얼마나 좋아하냐. 위에 사람 다 대접하고 자기들 생각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드셨다 이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이런 인사도 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25 때 특별히 이런 때는 언제 어느 때 군사 정권 때는 언제 어느 때 잡혀가는지 모르게 잡혀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인사예요. 별일 없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는 어떤 인사였을까요? 그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의 인사법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인사는 어떤 인사가 있었을까요? 무슨 인사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의 신앙은요, 마라나타 인사가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정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사형에 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걸 견디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그게 주님 빨리 오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노예 목사님이 지금 많이 힘든, 심적으로 많이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장로님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심적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 딸내미가 37인데 지금 작년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정말 극적으로 아이가 생겼어. 근데 5개월 됐는데 이 아이가 염색제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99%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이한이 보고 이수품에서 나타나 눈을 떼지 못하고 아이들하고 놀았던, 너무 좋아가지고 이뻐서 아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딸내미가 37에 36에 시집 가가지고 생겨가지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떡하나 하면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미치겠다. 장로는 그러지. 이런 답답하고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목사님은 마라나타 신앙처럼 힘들어, 괴로워,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너무 힘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인사를 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속에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성탄절 그 4주간이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라고 해. 소망의 계절. 이 소망의 계절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만날 때에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주님 생명의 구주로 오시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인자께는 심판의 구주로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임한다. 누구나 나는 아니야 해도 아닐 것이 아니야. 누구나 심판의 부활을 또는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 믿는 사람도 부활해. 근데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죠. 오늘 우리들은 소망 계절에 생명의 구주가 오시니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니 얼마나 기쁘냐 이 말. 또 대림절은 기도의 계절이라고도 해요. 이 기도의 계절 로마서 11절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시는데 온다면 자다가 깨어서 맞이해야겠죠.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다가 문제가 되잖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오니까 기름 등불 준비하고 맞이해서 같이 온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래는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등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할 때 신랑이 와서 문제가 됐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려면 정말 자다가 깨어있어야 돼.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병든 상태로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 어느 때 올지도 모르는 그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했어. 야, 니네는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마는 그것이 네가 좀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가르쳐줬어요.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거기에 온 몸을 다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늘 깨어있어야 돼. 내 영혼, 내 신앙을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도 되나?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 금방 가요. 얼마 안 있으면 간다니까요. 누구나 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다가 깨있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대림절은 준비의 계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첫째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에 압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할 것은 참 이 불같은 데 쓸데없는 성격 버려버려야죠. 참아야죠. 내 마음의 욕심, 쾌락,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 참아야 돼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참아야 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신랑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면 안 돼. 마음을 굳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없이 흔들리고 세상 것에 흔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큰 일이죠. 언제 어느덧 풀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부르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굳게 하라 라는 말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라는 뜻이 마음을 바로 세워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바로 세워야 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심령.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그 심령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예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채널을 맞춰야 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신랑을 자주 대해서는 안 돼. 오늘날 많은 신부들이 그래. 많은 신부들.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그래서 문제가 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된 준비된 마음을 원하고 있다. 어떤 친구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째가 되니까 아내를 위해서 뭔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투자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쁜 반지를 하나 샀어. 이 예쁜 반지를 사가지고 그냥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트렁크에다가 풍선을 불어서 넣어놓고 반지를 풍선에다 딱 매달아서 서프라이즈를 하고 그 집 앞마당에 가서 아내를 여보 나오라고 하거나 트렁크를 탁 열으니까 풍선이 싹 올라오거나 풍선에 묶여있던 반지도 싹 올라오는데 이 풍선에 수소가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그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내를 주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아내의 차이점은 그랬죠.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뭔 짓이냐 그냥 주면 될 것을 응? 누가 이런 거 봐라 그러냐면 또 핀잔을 두고 구박을 하고 난리를 필 거야. 그게 얼마짜리냐고 하면서나. 근데 이 아내는 지혜롭다고 뭐라고?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이니 당신의 마음을 나는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짓이야 했으면 준비한 남편도 아내도 마음이 상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데 준비한 남편도 잃어버렸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마음도 둘 다 하나가 됐으니 더 애틋한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해서 눌려야 됩니다. 차가 왔잖아요. 트렁크를 열었잖아요. 풍선을 놀라고 그랬어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가 원하는 그런 마음은 성결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 야고보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사람들은 원망을 참 많아.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려. 말을 잘못해요. 말을 잘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반지를 잃어버렸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애와의 그 부분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의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잘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항상 말을 잘해요. 똑같은 단어에도 액센트가 높냐 적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불행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을 잘못해서 원망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 때문에 심판을 받았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해서 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간음을 함으로 해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세 번째는 이들은 원망을 함으로 해서 심판을 받았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원망만 하라. 따라다니면서 원망을 해. 맛있는 거 주면 그때는 해해 했다가 그쪽에서만 원망을 해.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도 그럴 수도 있어. 뭔가를 선물해주면 해해 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을 해. 짜증을 부려. 또 뭔가를 선물해주면 하해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원망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원망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수가 많아.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 원망 때문에 다 깨져요. 이 원망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사라져요. 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입을 닫아버려야 돼. 원망하지 말고 입을 닫아버려야 돼.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 근데 이 원망 때문에 내 마음도 다치고 상대의 마음도 다치고 이웃들의 마음도 다 다쳐. 원망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떤 노총각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 상담소에서 연결해가지고 국제 결혼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력서를 보고 예쁜 얼굴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돈도 지불하고 이번에 모든 재산을 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사가 맺어져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맞이했어요.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딱 갔더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팻말을 들고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앞으로 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여자라고 얼굴을 봤더니 완전 딴판이야. 얼굴을 봤더니 완전 딴판이었고 원망을 하며 살았다는 거야. 갔으니 어떻게 몰라라 하고 올 수도 없고 노총각이 그래서 집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살면서 원망만 하고 살아.
이 남편.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극진히 사랑해서 진짜 잘 보필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잘 보필하고 자식들도 잘 가르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도 하고 잘 보필하고 남편한테 이런 삶을 살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몸이 안 좋더니만 눈이 시력이 나빠져 버렸어. 시력이 나빠져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병원에 얼마 전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절망 속에 살잖아. 아내 때문에 원망하고 또 눈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과 원망이 섞여갖고서나 괴로워서 이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돈을 이렇게 모아놨으니 누구 중요한 사람 오면 수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기회가 없는데 걱정 하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또 며칠 지나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오고 증여자가 나타났다.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증여를 해주겠다고 돈을 안구를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 아내하고 남편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돼요. 남편은 다 치료하고 집에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음식 장만을 잔치상을 벌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는데 아내 눈 한쪽에 붕대가 가려져 있는 거. 딸내미가 얘기하는 거. 아빠 눈에 있는 그 눈 하나이 엄마의 눈이다. 엄마의 눈이다.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살았던 이 남편은 아내를 원망할 수가 없고 그 뒤로 서로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서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친정에 원망하지 않았고 정말 살다 본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원망을 살다가 그동안의 시간이 헛시간이 된 거잖아. 20년 동안 원망을 하고 살았다면 20년이라는 세월은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야.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낸 거 아니야. 자기 가슴에도 피멍지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마음에도 피멍지게 하면서 20년 동안 산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마음에도 부모의 마음에도 그 원망은 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웃 내 가족을 다 망치는 일을 해버리는 엄청난 사단의 작전에 넘어간 일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심령까지도 꿰뚫는 수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당신이 말씀하셔놓고 능력 없는 말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놓고 능력 없는 말씀이 돼서는 아니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능력 없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혈증 앓았던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또 저쪽 병원, 모든 병원을 다니면서 성경에 써있어요. 치료받으려고, 혈증, 그것 때문에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병원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주님이 이띠야.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땅에도 온디야. 사마리아도 온디야. 이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고? 능력자가 있다고?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사단이 받아서 해줄 수가 없는데. 야, 마지막으로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기다렸는데 그분이 온디야. 근데 감히 그분 앞에 가서 붙여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돈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 들바구니로 하고 들어가서 살짝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나섰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해지고 나에게 복이 주렁주렁 달려진다니까요. 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날마다 있는데 누가 붙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도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안 붙어. 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많아. 근데 내 입술에서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말하고 힘을 돋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붙어. 그러면 행복해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다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같이 모든 일에 감사를 했더니 옆에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씀에 따라 자가 감사 생활을 하네. 그렇다고 하면 내 말이 살아 움직여야 되니 자 삶 속에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감사가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래서 또 감사가 끝나는 거야. 이게 복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냥 쓸데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쓰는 게 아니단 말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에 생활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복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다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해.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삶 속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진리의 공상을 떠는데 누가 사랑을 해줘? 사랑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놨을 때 사랑을 받는 거지. 그것은 내 입술에서 내 입술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 않아. 원망하는 말, 질투하는 말, 교만의 말 이런 것은 절대 사랑받을 수가 없어. 눈을 떼어준 아내 때문에 이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남편은 정말 미안한 마음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망의 마음을 던져 버릴 때 천국 행복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하나님이 가까우니라. 지금 나그네 인생을 위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를 야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지금 만난다고 투덜투덜하고 파냐? 그렇지 않지. 농부가 땅에다 심었을 때는 이게 자라는 기간이 있어. 비가 와야 돼. 이른 비 늦은 비들이 와서 이게 자라면서 나중에 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을
겨울까지 기다려야 돼 이 생각을 하면서 길이 참고 기다렸다 이 말 공부가.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루나 우르나 흘리지 말고 땅 파지 말고 지금 씨앗에 싹이 안 난다고 땅 파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배고파도 그 씨앗을 캐서 먹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강림하실까지 기다려라. 이게 소망의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에 인내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를 복음화시켰어. 교황청을 흔들어 버렸죠. 그 당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핍박을 다 견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면서 성도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심이라고 그러죠. 한국인은 상하관계를 철저하나 수평관계를 소홀히 하는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직장생활에 상하관계는 철저하게 잘 지켜. 근데 서로 수평관계는 너무 소홀해. 수평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타당성보다 두 번째는 감정을 앞세우다. 한국을 움직이는 것,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돈과 권력이 움직인다. 한국은 조국성을 가지고 있죠.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무엇이든지 그때 해주려고 해요. 무엇인지 안 될 때는 그때 포기하고 만다라고 어느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에 대해서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시작이 다인다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잘 끝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견인지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지중.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다림, 또 견인 불가, 참고 견딘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의 삶을 살았을 때에 정말 큰 맞아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 10년을 얘기하면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마라. 10년 목회를 하신 분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마라. 목회 20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목회 30년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다. 이게 목회자에서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초년생들은 잘 몰라 이런 말. 누가 하냐? 목회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10년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아냐? 그냥 눈을 뜨는 건지 아냐? 야, 너 이제서 목사한테 받아 까부지 마. 이 사람들이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지 마. 고난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 속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이르면 거두리. 고기를 훈련시킬 때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선지자는요 인내해야 돼. 사명 감당했기에 역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욥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인내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내가 중요한 거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 또 갑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야, 끝까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까 기다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만의 삶을 사셔야 돼요. 반드시 곧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첫째 마음을 견고히 굳게 오늘 우리들 지켜야 돼요. 둘째는 원망과 미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행복한 대림절 또 행복한 우리 성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